지난 13주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되새겨 봤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리를 제공해 주었고 신학을 말씀했고 또 신앙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녀됨과 제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속마음에는 로마뿐만 아니라 저 서바나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됐어요.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에 가보면 로마 시내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성이 있습니다. 큰 성이죠. 그 성에는 중간중간마다 문이 있어요. 그 문 가운데 아우렐리아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이렇게 나가면 트레폰타나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여기가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소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죠. 로마 사람들은 이 성 안을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가서 사형을 시키는 거죠. 대부분이 참수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수형을 받았다 그래요. 사형대에 목을 놓고 치니까 목이 뚝 떨어지는데 3번 굴렀다. 굴릴 때마다 거기서 분수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거기에 3개의 분수대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 자리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지하실에 가보면 14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천국의 계단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안에는 1만 203명의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기념 석판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기원 후 285년에서 313년 사이에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많은 사람들을 순교시켰어요. 저 예하 부대에 있는 군인들 속에 예배를 드렸다거나 예수를 믿는다거나 그러면 전부 잡아다가 황제 목욕탕을 건립하는데 투입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그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203명의 순교자 기념 석판이 붙어 있는 게 되었죠.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 방을 나오게 되면 밖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했지만 그 안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는 베드로의 그 조각이 있고 또 한편에는 사도 바울이 그 순교대에 목을 이렇게 갖다 얹고 참수형 당하기 직전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조각품도 거기 있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전까지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있게 됩니다. 2년 동안 로마가 사도 바울을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의 제목은 종교적인 거 빼놓고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석방을 합니다. 석방이 되자마자 사도 바울은 곧장 소아시라로 달려가요. 가가지고 그동안 개척해 놨던 교회들, 한동안 돌보지 못했던 성도들을 그저 가서 돌보는 일을 하게 돼요.
그 소아시아에 있는 동안 로마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기원 64년도 7월 19일 날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불이 일어났는데 금방 꺼지지 않고 순간 불어오던 동풍에 의해서 불이 전 시내로 다 붙던 거예요. 뭐 바람 불면 불이 얼마나 잘 탑니까? 그냥 순식간에 시내를 잿더미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 불은 가장 무더운 때 발생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불이었는데 그만 대화재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전 로마 시내가 14개 구역인데 10개 구역을 불태워 버려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는 지역이 잿더미로 변하게 된 거죠. 그때 네로는 저 100km가 넘는 자기 고향 안지움이라는 곳에 있는 별장에가 있다가 이 보고를 받고 급히 로마로 돌아와요. 또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막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는데 이 골족이라고 하는 그 족의 사령관이었던 이 갈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회를 더 뒤숭숭하게 만든 거예요. 불이 꺼질 줄 알았는데 동풍에 의해서 퍼진 것처럼 이 반란도 로마가 군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압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번져가요. 설상가상이죠. 그때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내외적으로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궁전 도무스 아우리라고 하는 궁전을 지금 한참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넓은 땅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시내 인구 밀도가 조밀하기 때문에 땅을 구할 수 없는 데다가 또 비싼 값을 주고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재원이 필요가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화재가 나면서 막 가난한 동네 전체를 불태워버리니까 그 땅을 헐값에 이렇게 거둬들이게 돼요. 얼마만큼 거둬들이냐면은 160에이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약 20만 평에 해당해요. 그 땅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헐값에 그냥 사들이게 됐단 말이에요. 횡재를 한 거지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다 태웠는데 그 땅마저도 헐값에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토지 확보를 위해서 일부러 방화를 했다. 이렇게 유언비어가 퍼지게 됐어요. 이 퍼진 유언비어는 불이 동풍에 의해서 막 불이 막 그냥 일렁거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가 전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민심이 아주 흉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네로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짝 긴장한 이 네로가 이 위기 타결을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를 하다가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방법을 써요. 막 하다가 턱 막히면 누군가 희생양을 삼아요. 누군가 사임을 지키거나 파면하거나. 그래서 돌파하잖아요. 네로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때 로마 사회에 급부상한 종교가 있었어요. 그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이 기독교는 막 왕성하게 일어나요. 막 핍박을 해도 일어나고 죽여도 일어나고 일당백이에요. 하나를 죽이면 많이 일어나요. 10,000명이 죽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내세우는 신전제사, 황제 신상숭배, 노예 제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는데 그들이 굳은 일 다 해주는데 노예 제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밤마다 피를 마신다고 소문이 났어요. 성찬하는 걸 가리켜서 피를 마신다고. 이게 세상에 흉흉하게 이런 말이
떠들고 자꾸 자기들끼리 모여다니고 급부상을 하니까 이게 위협을 느꼈고 눈에 가시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로가 잘 됐다 그러면 혼 좀 나봐라. 그래서 방화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무자비하게 체포에 거둬들였는데 체포 제1순위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 소아시아에 지금 전도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데리고 오는데 거기서 로마까지 얼마 걸렸냐면은 한 달이 걸린 거예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걸어서 배 타고 그래 오는데 한 달이 걸린 거예요. 한참 7월 달이라 여름이라 여름 옷 입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거기서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흘러가지고 계절이 바뀐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로마에 있는 돌로 석판으로 만들어진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우기가 되니까 습해지기 시작하고 기온이 싸늘하게 내려가고 싸늘하게 내려간 기온이 뼛속까지 이 추위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리에 가보세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바람은 또 얼마나 센지요. 그리고 난방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가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 돌로 되어 있는 그 감옥 안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때 나이 사도 바울이 68세입니다. 여름옷 그대로 입고 옥중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참다 못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이 편지예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드로아 가보 집에 맡겨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걸 가지고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또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폈느니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애먹였고 재판받을 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너도 당하지 말아라. 그래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스승인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디모데는 위장이 약했다 그래요. 그래서 비위가 약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위장병 때문에. 위장병에 포도주가 좋대요. 참고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단 조금씩 쓰라 그랬어. 요즘 술 마시는 분들이 성경에 포도주를 마셔도 괜찮다고. 왜? 내가 위장병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술 마시는 분들이 이 성경 규절 때문에 그래. 조금 성경 읽은 분들은 이게 또 조건이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저 드로아에 가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도 다 알아요. 드로아에까지 가서 겉옷을 가지고 여기 오는데 최하 한 달이 걸린다는 걸 잘 압니다. 빨리 와도 한 달이에요. 그럼에도 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 그 감옥이 얼마나 추웠으면 여름옷 입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춥으면 몸도 성치 못한 지자에게 이 옷이라고 해도 뭐 밍크 옷도 아니고 무슨 뭐 털잠바도 아니고 더군다나 오리털 잠바 같은 게 있어 계세요? 그때 당시 겉옷이라고 그러면은 담요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목 써가지고 다니는 망토 같은 거예요. 그게 옷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빈약한 거죠.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었고 지체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9절에 보면 스타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로마 황족 출신입니다.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루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의 몸종 출신이에요.
11절에 나기수란 사람이 나오는데 글라디오 황제의 비서 출신입니다. 지체가 높았어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해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그들이 와가지고 유월절 명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던 날 모여서 기도했을 때 거기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부터 있었던 교회고,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이 없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명성을 들어서 익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는 엘리트들이 모였고 부자들도 있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시작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2차 구속이 될 때 한 사람도 안 찾아온 거예요. 왜 안 찾아왔냐면 1차 구금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1차 구금 때는 그 사도 바울이 자유가 있었습니다. 옥중에서도. 간수가 편의를 봐줘가지고 편안하게 지냈어요. 면회도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화 책임자로 몰렸기 때문에 거기 가면 자기가 공개가 돼가지고 자기도 잡혀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어쩌면은 공개 처형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 높은 사람들, 부자들, 성도들 아무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몸살이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상당히 서운했을 거예요. 그 서운한 모습이 16절에 나와요.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처음 변망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무도 나 혼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 돌리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외롭다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가 외로우냐면은 나 혼자 있을 때예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 버림받았다 생각이 될 때, 나는 이 세상에 혼자야. 이때가 가장 외로운 거예요. 왕따, 그게 외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소 같으면 그 멀리에 있는 몸도 건강치 못한 제자에게 옷을 가지고 오라, 거기까지 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쓸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감옥이 얼마나 추웠으면. 가까이 사는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지 않는데 그 멀리 있는 제자에게.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자마자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드로아의 가부의 집에 가가지고 옷을 찾아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가보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은 80km예요. 200km라고, 200리라고요. 200리. 그거 뭐 끝이야?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려면 수일 동안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가지고 나폴리 근처인 부디올의 항구에 내려야 되고 거기서 다시 아피아 길 따라서 걸어가야 돼. 로마까지. 얼마냐? 그게 200km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데 한 달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지금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신없이 밤낮 걸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도착해보니까 이미 스승 사도 바울은 순교한 후야. 이미 죽어버렸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 얼마나 추웠으면 그 멀리 있는 제자에게 옷을 가져오라고. 디모데가 정신없이 와보니까 이미 스승은 순교당한 그 순간 심정이 어땠겠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또 흘렸을까? 차가운 감옥 속에서 혼자 추위에 떨다가 어느 날 불려나가 가지고 순교당하는 스승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옥중에 앉아가지고 홀로 모든 걸 감수했던 스승의 모습을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혹 찾아오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 공간이 얼마나 추웠으면 그 멀리에서부터 그 옷을 가져오라고, 대단한 옷도 아닌데 그 심정은 또 어땠을까? 사람들이 오면은 위험하니까 안 오는데 사랑하는 제자를 거기까지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스승의 마음은 어땠길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선전히 예수 때문에. 모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예수를 전한다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전도하다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 타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갔던 사람인데 유복했던 아들인데 조용하게 살았더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 유학 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살았더라면 엘리트 소리 들어가면서 그때 잘 살았을 텐데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순교를 해요. 순교 직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도 다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고.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한 것과 같이 조그만 여한도 없이 만족하게 일했다. 그러면서 그가 고대합니다. 이제 그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을 거다. 심은 사람은 거두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잊지 않았어요. 나뿐이겠냐? 나와 같이 이렇게 사는 모든 그리스도에게도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마지막 모습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생각을 했어요. 저도 40년 넘게 목회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주님은 그래도 좀 알아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데려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초라하고 빈약한지, 내가 걸어온 길이 참 이렇게 빈약하고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너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있냐? 너는 정말로 예수를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냐? 너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 질문은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 마음, 생각, 삶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몇 퍼센트나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공간을 채우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생각하게 되고 디모데라는 분을 생각을 해요. 쓸쓸히 죽어갔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 사후에 소리내지 않고 눈물을 흘렸을 것 같은 제자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만족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여러분의 열정이 되고 사도 바울의 오직 일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일념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일념이 되고 여러분들이 일념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